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숭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2장 3절에서 나갔던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는데요. 스가랴가 잠든 것도 아닌데 깨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스가랴가 첫 번째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것은 밤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1장에서 3장까지 스가랴는 4개의 환상을 보는데요. 이전의 환상들은 꿈결 같아서 천사가 깨워서 5번째 환상을 보게 했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약속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시온의 회복, 하루 만에 이루어질 죄악의 제거는 부푼 희망으로 가슴 뛰게 할 만한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와 유다 백성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께 감동받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다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온의 회복과 다윗 왕자의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거주지도 없고 현실은 열악하지만 성전 재건에 올인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하는데 개입하지도 회복시켜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가뭄은 또 어찌나 극심한지 백성들은 가혹할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16년을 보냈습니다. 깊은 영적 무기력과 침체가 찾아왔겠지요. 제단만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무기력하고 답답한 현실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런 스가랴를 천사가 깨웠습니다. 하나님은 깨어난 스가랴를 통해 무기력과 두려움과 막막함에 빠져있는 잠든 유다를 깨우기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만 잠들어 있는 유다를 깨우기 위해 주신 것이 환상과 하나님의 신탁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먼저 등잔대였습니다. 메노라인데요.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1개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좌우로 5개씩 모두 10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성막에는 등잔대가 1개였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의 성전보다 출애굽 시대의 성막을 강조한다고 말하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포로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의 규모보다 하나님의 인재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모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은 시작이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스룹바벨과 성전 재건을 보며 비웃던 사람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학개의 2장 3절입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미약하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이 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군사력, 재물을 가리킵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육체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성전 재건은 포로귀환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위한 싸움입니다. 외부의 방해로부터 보호할 군사력과 물질과 노동력이 있어야 성전이 재건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재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9절은 또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을 내다봅니다. 스룹바벨로 하여금 성전 기초를 놓게 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초라하다고 비웃는 성전 재건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웃은 것은 스룹바벨이 아닙니다. 초라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약하다고 비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롱할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세상은 교회를 조롱해도 성도는 교회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멸시해도 성도가 교회가 하는 올바른 일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했을 때 세상은 조롱해도 부모님은 범죄자인 자녀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대신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곳들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모습들 많지요.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번역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분쟁과 음행, 성도 간의 법정 소송과 우상 숭배, 성령의 은사 등 도덕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심각한 범죄에 빠진 부끄러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나의 평가와 판단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조롱이 되면 안 되겠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을 아끼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처럼 눈물로 회개했던 예레미야처럼 연약한 교회, 지탄받는 교회를 위해 눈물로 회개하고 중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보면서 비웃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한 외양과 규모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고 큰 성전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지요. 성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지 않는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나는 쭉정이일 뿐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는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허상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년간 지속된 영적 무기력감과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16년간 중단된 성전 재건도 다시 시작되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큰 산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 앞에 놓인 어려움과 두려움과 막막함을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무기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태산 같은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 큰 산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높은 산이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평지일 뿐입니다. 제1출애굽 시대에 홍해가 갈라져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제2출애굽 시대에 큰 산이 낮아져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가 많지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12절, 14절을 보면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4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이 두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감람나무가 두 금관을 통해 등잔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VIP 사랑주일 금요일 기도 제목인 전도의 현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